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들 각자의 삶에 가장 필요 적절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떠올리면은 그의 삶에 어떤 특징이 생각이 나지요? 다윗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여호와께 묻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은 중요한 요소였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일도 마쳤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가 잠깐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생각대로 성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가치관대로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장 1절부터 4절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라 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대로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매사에 구하는 모습은 그의 인생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유다 성읍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성읍으로 갈 것인지를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는 유다의 지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식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그냥 올라가서 내가 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행동하기 전에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갈 길을 인도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에 기초해서 다윗은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두 아내와 그동안 함께 운명을 같이 했던 그의 600명의 부하들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올라가 각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곧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 지파에 그들 족속의 왕으로 삼는 장면이 연달아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을 던질 것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다윗을 그들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보면은 사무엘상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0절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게 된 배경이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많은 전리품, 노량물을 얻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탈취한 노량물 가운데서 일부를 여러 지역으로 보내면서 유다 장로들, 특히 헤브론에 있는 유다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탈취한 그 물품들을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사실 당시에 다윗이 그곳에서 지내면서 자신 휘하에 600명의 식솔들을,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하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들, 그들 가족까지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동족들에게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어요. 선물로 보냈어요. 유다 장로, 헤브론에 살고 있던 유다 장로들은 다윗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지금 망명길에 있고 끊임없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고 사울이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600여 명, 가족까지 하면 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을 유다의 장로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필요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다윗의 마음을 그들은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와 같이 백성을 생각하고 자신이 먹을 것 챙기고 자신의 부귀 영화만을 누리려고 하는 대신에 망명지에서도 자신들을 기억해주는 다윗에 대한 한없이 고마운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상황이 바뀌어서 사울이 죽고 장사 지내고 다윗이 그들이 거하는 곳에 왔을 때에 그들은 주저함 없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 족속의 왕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져보면은 다윗은 약간의 전리품을 그들 종족 헤브론 장로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냈어요. 적은 선물을 사랑의 마음을 담아 자기가 당장 필요하지만 그래도 자기 동족들과 그것을 나누고 싶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약간의 선물을 동족들에게 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왕의 자리였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흐르는 물에 던지게 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냥 가라앉아서 고기에 먹이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우선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동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보낸 것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왕의 자리, 왕 위의 축복으로 도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러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다윗이 헤브론으로 유다 성읍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는 여호와의 인도를 구했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생애에 그 교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고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과 의논하는 삶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인도를 구했던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앞서서 하나님 앞서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의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헤브론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부족의 왕이 되게 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한 번에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일단 다윗을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고 1단계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시고 훗날을 도모하도록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의 약속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셔요. 잠언 3장 5절과 6절에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약속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고 무엇을 인정하는가? 내 인생의 주권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정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처럼 이사야 30장 21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정의 기로에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귀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고 언제나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의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에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셔요. 자, 사울은 이제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동안에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울 집안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구정권 세력을 깨안아야 했습니다. 신흥 세력과 구세력은 항상 역사 속에서 또 현실에서 구세력과 신세력이 갈등이 없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긴장과 갈등이 있어요. 최근에 한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은
앞길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 정권과 추종 세력들이 쉽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현 정권 하에서 국민들은 지역별로, 성별로, 계층별로, 세대 간 심각하게 분열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로 올라간 다음 이스라엘 전체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섭리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생각할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헤브론을 올라가서 왕이 된 지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길앗 라베스 사람들이 다윗의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후이 장사 지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성경에서는 그 보고가 긍정적인 보고인지 부정적인 보고인지를 특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길앗 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 지내 죽었다. 그렇게 어떤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훌륭한 일들을 길앗 라베스 사람이 했답니다 라는 표현이고,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을 길앗 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내 죽었다는데요. 상당히 부정적인 보고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다윗의 반응을 보기 전에 그럼 길앗 라베스 사람들이 왜 사울의 시신을 그렇게 정중하게 모셔다가 후이 장사 지내 주었을까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과 길앗 라베스 사람들의 인연은 사무엘상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길앗 라베스 지역에 암몬 사람들이 침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위기에 처했어요. 급히 사울에게 이제 갓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급히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전가를 보냅니다. 이때 사울은 그들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달려가서 위기에 처했던 길앗 라베스 사람들을 암몬 족속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게 돼요. 그 다음부터 길앗 라베스 사람들은 완전히 사울 왕에게 있어서 튼튼한 지지 기반,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전멸의 위기에서 자기 일처럼 달려와서 건져준 사울 왕에 대한 굉장한 고마운 마음을 이 길앗 라베스 사람들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의 시신이 그 블레셋의 한 성벽에 박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그 위험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거두어 자기들 지역에 와서 사울을 화장하고 정중히 장례를 치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때에 길앗 라베스 사람들은 그동안 사울을 통해서 혜택을 입었을 테고, 그 다음에 사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지지 기반이었는데, 사울에게 미움받던 다윗이 상황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와서 왕으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을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은 옛날에 자기들에게 잘해준 왕에 대해서 장례를 정중히 치러 주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른 것을 다윗이
아주 기분 나빠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정적에 대해서 잘해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몰아내려고 일반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나중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지 누가 그들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아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역사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을 때 남용하면 안 되고 상대를 모질게 몰아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역사의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다윗은 길랄라베스 사람들이 자신의 정적인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크게 칭찬합니다. 길랄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의 장례식을 치러준 것을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민의 자세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들을 인정하고 칭찬해 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도 은혜와 진리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그들을 축복합니다. 과거 사울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과거 사울은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고 제사장들을 모두 몰살시켰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라베스 사람들을 오히려 넓은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2장 7절에서 사울은 이미 죽었고 유다 지파가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울에게 의리를 지킨 것처럼 새롭게 자신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그들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 결과 길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장 충성스럽고 지지 기반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신왕, 새로운 유다 왕으로 등장한 다윗 편에 그들이 서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 번째 주제는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지만은 우선 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통해 결국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서 길랄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 침략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후에 사울이 죽었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이 받은 옛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다윗이 그들이 장사한 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 결과 정치보복을 하는 대신에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정당화시켜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 다윗에 대해 그들은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들의 충성을 발판으로 북쪽 지파들을 통합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발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북쪽 지파에 지금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었지만 나머지 11지파의 통치력은 아직 그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훗날 북쪽에 있는 11지파까지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길랏 라베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다윗을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앞서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을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2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가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었을 때에 처음에는 너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는 12지파 가운데 고작 한 지파, 자기 유다 지파의 왕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고 그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갔는데 진행되는 전개되는 상황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는 점점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반대로 눈앞의 상황, 정치적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을 동안에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사울의 조카이면서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어떻게 이 사람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자기 상관은 죽는데 죽지도 않고 살아남아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흐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신이 정권, 실권을 가지고 유다 지파 외에 11지파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은 자, 지금까지 사울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는데 이제 사울이 죽고 후계자인 요나단과 나머지 두 아들, 세 아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으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 8절부터 11절에는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대신에 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지금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에 이러한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처신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미 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를 구했을 때에 유다 성읍 헤브론을 올라가라는 그것까지도 다 이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구정권 세력, 사울의 그 구정권 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유다의 왕으로서 등장한 다윗의 견제 세력이 되면서 그의 영역은 유다 지파에 국한되어 있었다는 말씀이. 이때의 다윗은 성급하게 군대를 일으켜 반대하는 세력들, 구정권 세력들을 제압하고 통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는 오늘 세 번째 주제처럼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1차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했으니까 올라왔고, 유다 지파가 왕을 삼으니까 왕으로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삶의 또 다른 특징은 다윗의 삶은 기다림의 세월이었어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목동일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목동 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자그만치 13년 동안 다윗은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세월이라는 것이 평탄하고 편안한 가운데 유유자적하는 가운데 기다린 것이 아니고, 그는 쫓기고 쫓기는 사울의 암살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고달픈 도피자의 삶을 거의 13년 동안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13년 기다린 끝에 이제 그는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했는가? 7년 6개월을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럼 하나님 뭘 하고 계셨는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도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다음 시간부터 또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의 배후에서, 사건의 배후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조밀한 섭리적 방법으로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 사건의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마침내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3절에 모든 지파의 요청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자그만치 몇 년이 걸렸는가? 20년이 걸렸습니다. 목동의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동안에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시편 37편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삶 자체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다윗이 20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그 기다림에 축복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꾸는 소망이 성취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는 동안,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약속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우리가 꿈꾸던 것의 성취를 기다리고 우리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다면, 지금까지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분의 때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내 시간표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설정한 그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표와 시간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가장 유익되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에서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인도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계기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 만사가 때가 있으니 그분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시.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어 기다림의 아름다운 결실을 다윗처럼 20년의 기다림의 끝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께 묻고 그분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도 그분의 때가 되어 이루어짐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는 한없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단계마다 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하는 삶의 모든 영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주권과 주인됨을 믿고 인정할 때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에는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삶이 기다림의 연속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게 설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20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